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라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이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죄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헤롯이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이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누구를 떠올렸느냐? 이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지금 죄책감에 자신의 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뭔 일을 저질렀습니까?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자기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고 사단이 죄책감을 주고 묻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시각을 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받았던 선입견들 그리고 죄의 홈들이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새겨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사고가 죄로 그렇게 악한 것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책감과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습관들, 자연적으로 죄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죄에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들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죄로 끌려가지는 않는지, 죄에 묶여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과 사고와 판단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해야 우리가 그 죄의 묶임에서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 사단이 주는 그런 내 안에서의 충동질들, 그런 것들은 다 과거의 죄들에 묶여 있었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무시받았던 거, 과거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죄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중요한 순간에 그런 것들을 건드릴 때 거기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묶인 자가 정말 뇌의 한 부분만 딱 건드리면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단의 뜻대로 그런 악하고 파괴적인 것들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죄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과거의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심어놨던 그런 죄의 씨앗들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맺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옳은 말을 하게 하소서.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그의 동생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왕 앞에서라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권을 쥐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정말 죄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경고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이 뜻해서 견딜 수 없으므로 내가 전한다 하면서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울면서도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들, 정말 바른 메시지들, 하나님이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할 때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뺨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현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하게 하시는 말들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는데 왜 못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선포가, 그의 전하는 메시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 이상한 말만 한다. 저 의미 없는 얘기들만 한다. 라고 여겼으면 헤롯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뒤에 하나님 계신다. 저 사람이 전파하는 말은 하나도 헛된 것 없다. 듣기 싫어도 그를 인정은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무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그의 영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들,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것들을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맹세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이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헤롯은 요한을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그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거기 앉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세하거나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라고 얘기해라. 내가 맹세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해라.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이다. 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뱉은 그 말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얼마든지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사단입니다. 나치 독일 가운데 히틀러가 가장 아꼈던 괴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게 선전선동이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을 거짓 모함으로 그렇게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했던 말 딱 한 문장만 나한테 달라.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선동하고 끌고 가면 범죄자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이 그와 같습니다. 작은 빌미, 그거 하나로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걸리지 않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확장해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주께서 주신 그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 한 사람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괴략을 파헤칠 수 있고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옳은 얘기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세상 가운데 잠잠하지 아니하고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들, 그런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